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준비해야 되는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사명을 실천하고 수행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 그래서 그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 명령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시겠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나 어떤 교회 직분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것.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냥 마음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사명을 주시는 건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는데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 했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난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가라. 그게 붙어야 명령이 되는 거지. 지금 그냥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명령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우리 모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애굽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로?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게 할 테니까 가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부분은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입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답을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는 대답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갈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나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내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그걸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것은 역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너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신 그 예언 역시도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증거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증거를 어떤 걸 증거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난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게 증거죠. 앞으로 할 일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될 일을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는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아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확실한 증거로 나에게 다가오고 가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변화되라는 겁니다. 변화되라.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못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뭐 평생을 저도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다 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징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징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징조가 있으나 없으나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미를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보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는 것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헬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죠.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역시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날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쭉 그 모세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모세의 모습 뭐 이렇게 사진이나 그 많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림에 보면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걷기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면서 처음에 보여주신 역사가 뭡니까?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니까 조금 그 정도로만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으라 하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계속 의심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할 때 지팡이도 들려주시고, 또 손에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에 넣어보라. 문둥병이 바라고 꺼내보니까, 그 다음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떤 현상이 딱 벌어졌을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신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꾸중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지팡이도 들려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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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나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네 형 레위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가라.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부탁했는데 안 돼요 하면 아이고 그만둬 하고 가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라 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지금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벽하고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훌륭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변화된 게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하던 모습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그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40세 때 어떤 일을 합니까? 40세 때 내가 이제는 우리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막 하는 걸 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죽였습니다. 죽여서 묻었다고.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왕궁에서 자라고 있고 왕자로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영향 아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죽였어요. 그거 보면 모세의 성격이 그만큼 굉장히 좋게 보면 적극적이죠. 그죠? 적극적이고 또 사명을 맡았으면 철저하게 감당하려는 그런 열성도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80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라 하니까 옛날 그때 열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그때 그랬는데 이제사
가시라 하시는군요.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도망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이 지금 현재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사양하는 겁니다. 변했죠, 그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에 그 적극적이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막 움직이던 활동적인 그가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능력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0절에도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세가 된 모세가 아닙니다. 나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40년 지나서 그 가지고 있던 능력이 물론 뭐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뭐 없어진 것도 있고 뭐 그 부족해진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때 모세가 못합니다 하는 것은 겸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겸손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내가 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나는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겁니다. 능력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4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생각했던 대로 너를 보내겠다 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라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변했습니다. 사명감도 있었고 절대적인 그런 철저한 열성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힘도 있고 40대면 뭐 펄펄 날 때인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 가라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쫓아내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할 때 모세가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잘 되고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 한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자신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질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봅니다. 간질병 참 무서운 병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질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데 본인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시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의 질병도 못 고치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육신 가운데 질병을 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나 이거 참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내가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하면 힘이 있어서 했어. 힘이 있어서 했어. 능력 없는 사람이 큰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일을 했을 때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어. 저절로 하나님 영광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경제적인 그게 없는 사람이지만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성전을 크다랗게 짓고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 목사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했지?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 가진 것 보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가야 할 똑같은 죄인인데 뭘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까? 사실 저는 그런 뜻 생각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습 그대로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런 모세의 모습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또 겸손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도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세 성격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뭐 우리 지도자냐 막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고라 일당을 불렀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그 뭐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다 말씀을 드리겠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화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뭐 했습니까?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만큼 화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혈기가 있고 또 강한 그런 성격의 모세였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나님 이방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왔으니까 비방을 했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방한 게 사실은 죄를 범해서 비방한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내용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가지고 비방을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말은 뭡니까?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이제 물러가라는 거죠. 물러가라는 거죠. 모세가 본 성격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거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걸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갔다. 모세가 입 다물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가 잘못한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세에 대한 공격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하나님 대화를 했다.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뭐 됩니까? 문둥병이 발했다는.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고통을 들고 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는 모세를 막 비방하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화했다 했는데 뭐라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답답하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로 살이 반나 썩어서 죽어서 모태에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전에 같으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뭐로 변화돼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이 변화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목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마음에 새겨서 그 형상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